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라면은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나는 다른 종교인과 또는 무종교인이라는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에 기름이 동동 뜨듯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는 그런 확실한 차이점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명확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게 되고 소위 정인이 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즐거움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력을 좀 더 증가시켜야 스스로에게도 좋고 교회 공동생활에도 덕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인생사에서 세상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든지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아주 경험을 해도 남달리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피땀 흘려 경험을 하면 그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대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명확성이 있고 인생 후배들에게 또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좀 더 힘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삶의 힘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세계도 전혀 새로운 세계지만은 반드시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된 사람하고 5년이 된 사람하고 10년이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수십 년이 됐는데 처음하고 별 다름이 없다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양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다듬질해야 되는가 하는 의무를 가르치고 있고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잘 믿고 잘 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다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 신뢰하고 깨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체험이 많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가 막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이런 체험이 없을까, 또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배운 바도 많고 들은 바도 많은데 적용이 안 되든가, 또는 실행되는 순간을 못 느낀다든가, 이럴 때에는 스스로 이제 갈등하게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너무 절박하게 염려할 것은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생각을 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항상 우리 염두에 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 이게 다른데, 오늘의 주제입니다만은, 이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이 같은 선상에서 순서에 같이 있을 뿐이지 또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정보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하고, 또 평가를 받고 교정해 나가고 회복하고 개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좋은 말을 하는 목사나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듣는 대로 설명을 들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되어 있는 책으로만 우리가 먼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책 내용을 어떤 소설이든지 어떤 전기든지 역사서든지 책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돈해 가지고서 또 따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책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책들, 뭐 우리 신학서적 같으면 이런 여러 신학서적 또 성경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오듯이 세상에서도 그런 요약된 책들과 여러 분석하는 책이 나오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요약된 책을 공부를 하듯이 지식을 이렇게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심지어 인격까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종교도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배 형식이 있고 이러니까 다 천당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심판날에 엉뚱하게도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하고 한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다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얼마든지 그러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라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지도자급이 되고 뭐 이렇게 다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범주 안에서 볼 때에 정통교회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시리즈별로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배워서 또 지도급이 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지식이 비록 사회적, 철학적 이런 수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보통 정통 장로교회 또는 개신교회 정통교회의
이제 교육부 산하에, 총회 산하에 신학대학원까지는 보통 7년입니다. 그렇게 7년의 과정을 신학을 다 했을 때에 그 신학 과목이 엄청난데 그 방대한 신학 과목을 다 습득하고 또 그거에는 기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IQ가 좋고 기운이 좋은 사람은 또 논문을 더 잘 쓸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격 따라서 새로운 이러한 논문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되고 많이 외웠을 때 물론 성경도 많이 함께 연구가 되죠. 그랬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신학을 왜 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궁극적으로 왜 하게 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본인이 믿음으로 사는 많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신학을 또 동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말이죠. 신학에 이제 박식하기 위한 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신학에도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학을 해요. 근데 설교를 잘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좀 비관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강조점이 약화되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할 때는 그 설교하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못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학습을 하고 배우면 인격이 그나마 교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라는 소위 이 교양이라는 말은 산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산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이제 잘려진 나무가 고목이 되어 있는 옆에 있으면 나무하고 사람하고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배움과 인격과 이러한 것들의 소용과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사회에서 나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이 보이잖아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양을 풍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른 각도에서 충동질을 해버리면은 교양이 무엇이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교수가 부모를 찔러주겠다 가령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교양과 인격을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거, 그 사람의 뭐 어떤 질환이나 병이 있었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와 범죄에 대한 무슨 수사를 할 때에 여러 동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거기에서 서로 순환이 되는 건데 산에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것도 뒤에서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뿜어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는 등 돌려놓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모르지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표현이 잘 되어진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분이고 또 식견이 있는 분인데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멘붕 상태가 온단 말이죠.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는 너무 충격이 오는 게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뭔가 하면은 알고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은 당분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삶을 유지하는 인간이기에 가진 동물과 다른 문화적 삶의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문화적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문화적 삶의 또 다른 품위 있는 방식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교회의 이제 생활로 끌어들여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신학을 많이 한, 가령 뭐 목사님이나 신학생이나 또는 식견이 좀 있는 직분자, 장로나 권사가 식견이 좀 없는 장로나 권사를 대조했을 때, 마주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식견이 있고 돈도 있고 한 사람을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는 그런 끌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마저도 관계 속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교양과 인격의 그 삶의 어떤 방식이에요. 이것을 나쁘다 어떻다 하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에 서서 있는 적어도 목사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상적인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백발을 휘날리고 만근의 책을 읽고 유명 교수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내심 일단은 비판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존경할 기회를 자꾸 가지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그분에 대한 인격과 교양에 대해서는 삶의 단수 높은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은 거지도 아닌 거지 요즘 많죠. 그것도 자기 삶의 방식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해도 그것도 강심장이 되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지식을 보통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인생을 이제 뭐 우리가 한국 사회는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죠, 사실은. 근데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세요? 지식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 크게는 3가지 이상의 많은 종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용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사람같이 평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화적인 인프라도 대한민국이 어느 촌으로 가도 길 잘 나 있고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묻고 싶은 것은 교회도 많고요. 근데 그만큼 행복하시냐고요. 솔직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익힌 만큼의 행복을 서로 나눌 만큼 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렇잖아요. 형편없는 사회예요, 사실은. 정서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교회나 교회 밖에나 우리 한국 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더 철학적인 면이겠습니다. 교양 지식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양심과 또 신앙의 효력과의 관계가 이게 절대적으로 일치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양을 안 쌓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는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거나 함께 체험을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신뢰도라고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여러 큰 교회면 큰 교회 또는 중소교회면 중소교회 또는 작은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해서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인지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경험하고 또 각 그룹에서 활동하고 하는 이런 조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교회 종교 생활이 정말 그대의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원래 하나님께서 새 생명 준 것은 마귀도 손을 못 대거든요. 아무도 손대지 못할, 요동치 아니하는 그대의 진정한 신앙의 실체냐 하는 것은 별개다 말이에요. 교회도 사회처럼 얼마든지 종교 문화 생활을 위한 여러 교양과 지식이 방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육이 되어지는 곳이다 하는 점에서 너무 교회에서 아는 지식을 너무 신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아름답게 살 수는 꼭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는 것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깨우친 거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면 큰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문제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큰 교회를 싫다는 그 말이 아니고 커야죠, 모든 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크고 시스템이 좋고 많이 배우고 여러 문화적인 여건이 다 잘 돼 있으면 좋은 신앙인으로서 마치 얕은 물가에보다 좀 더 물이 가득한 곳에서 첨벙 뛰어들어 수영할 수 있는 좋은 것과 같이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상당한 비관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를 오고 또 체험한답시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또 뭐 살아보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기분도 좋다 그러고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먼저 넘겨짚으면 이건 나중에 본인 스스로와 갈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는 가장 안정된 속 나를 이제 찾고 한 걸음씩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긍지, 그런 어떤 자부심,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도 갈등이 되어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좌절을 해버려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좌절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들을 때 생명의 능력이 포함된 말로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냥 이론으로 무슨 연수원에 가지고 얘기 듣듯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았을 때에 마리아는 손님들 그렇게 북적대고 하는데 밥을 짓고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교훈하시고 지금 설교하고 계신 말씀을 엎조려 가만히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더 잘한다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한 말하다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잘못됐다 그래 된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 교회 요즘 뭐 짓거나 개척을 해도 1부 예배 마치고 2부에 이제 뭐 밥 먹게 되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당에서 밥을 짓고 그래서 밥을 먹고 어떤 데는 또 돈을 주고 사가 먹고 이러는데 전 그거 반대합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짓는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고 나면은 국거리고 밥 주려고 예배하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게 마르다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꼭 꼬집어서 말하자면, 말씀을 다 듣고 천천히 끓여서 먹어도 좀 배고파도 그게 순서예요. 꼭 하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물질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밥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순서에서 민감하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 율법사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일반 평민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라고 하시는지 일단 귀로 들어요. 듣는데 예수님께서 잘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하실 때가 계세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이 그냥 상식적으로 정보를 듣는 거로 우리는 들었는데, 내 말은 영이요 할 때 번유마로 성령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그래서 쪼에라는 말은 영혼에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 뭐 씨, 생명의 씨처럼 이렇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니까 겨자씨도 큰 나무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사람이 교훈하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들을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주 활력이 있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일반 사람의 그냥 보도하는,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림을 만화를 하자면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우리 귀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도 하나도 안 꿈틀하고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못났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절구절 말씀은 살아 움직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덤덤한 귀로 그냥 머리로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읽는 거로, 그래서 그렇겠다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미흡하다고 말이에요. 잘못 듣고 신뢰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치를 알고 정돈을 해놨는 그것을 자기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을 지금 제가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왕의 자녀이면 그 자녀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어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수년을 믿고 혹은 막 일생을 믿어도 어느 날 완전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기쁨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엄청 들어요. 피곤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 많이 해야 되는데, 더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왜? 들었으니까요. 인정했으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보세요. 많이 아니까,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 하면, 첫째는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험이 하나씩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초신자는 누구든 바쁘다고 교회에 나와서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본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배에 볼잠서가 오늘날 요즘 교회는 예배를 자꾸 줄여요. 심지어 수요일날 예배 안 하는 데도 있고 금요철은 아예 안 합니다. 또 수요일 모여가지고 오후에 2부에 그냥 기도해버리고 많은 교회도 많아요. 무엇이 율법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 전체에 운영하는 이런 입장에서 운영의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억지로 쪼아매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자꾸 쓰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데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그 30분 동안 성경의 해석 한 부분을 얼마나 듣겠어요? 오후에는 어디 간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을 건지 말 건지 어떤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할 기회도 없죠. 우선은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 10장 14절. 들어야 되거든요. 너희가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전파를 해줘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그리고 들었단 말. 근데 그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주 아멘 그리고 말은 그랬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그때는 신뢰를 했거든요. 들을 때는. 근데 실생활에서는 평소에 생각대로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더 강하거든요. 맞죠? 내가 경험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더 강한 쪽으로 가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된 큰 힘 있는 지식이 속에 내재 있는 그 지식이 마침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급할수록 그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한 말씀을 들을 때에 훈련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하거나 관망을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해서 꼭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고 상황이 벌어져야 체험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일상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도 영감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체득을 사실은 하죠.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운용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오래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만 오래 믿은 사람이 이제는 이제 후배들, 신앙 후배들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판에 어찌 다시 초보자가 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아이가 성장하면 먹게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못 먹고 도리어 이제는 젖먹이 같이 돼야 하는 이런 상황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도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선지자 또 율법의 말씀 다 알고 있는 터위 위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거 뭐 생각 바꾸면 완전히 이건 뭐 축복 중인 축복이 원래 복 받은 사람이고요. 약속이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 축복된 현장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다 능력 다 보여주고 우리가 뭐 이번 집회에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안 해도 500의 기적과 물이 포도도 되고 귀신이 나가고 별거 다 했었어요. 이랬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에서도 또 저희 이제 친구나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요. 남의 말을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전달하는 방식도 있어야 되지만 방금 TV에서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다 하는 걸 제가 읽고 듣고 TV를 안 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런 게 어땠는지 아니 그렇단다라고 지금 봤다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성경에다 나오죠. 모든 제자들이 다 봤는데 자기는 결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 우리 봤다 그랬어요. 그 디두머라는 도마는 어째 나 못 믿는다. 난 도마 그 양반 만나면은 하나 묻고 싶어요.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지냈으면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믿는다. 그건 내가 인정은 해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뭐 다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근데 최소한 이렇게는 말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더나? 어떤 몸으로 오셨더나? 정말이냐? 이래 뭐 좀 되묻는 말이라도 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체험은 못 했지만은 우리끼리의 3년의 생활은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너무한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어요? 우리 같이 성정을 가진 일반 사람인 제자 친구끼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으면은 사실은 놔두고 사람 자체를 이걸 전하는 사람을 서로 신뢰를 하고 살면 말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도마는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동고동락을 해도 신뢰가 없이 지낸 사람 같아요. 그런 거를 사도라고 세워서 주님은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정말 도마는 동양권에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말도 전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주님은 귀히 보시고 결국 사도로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래 비판하고 있는 저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는 나는 안 믿고 하는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믿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난 믿고 싶어요. 그런 상황을 왜 마다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어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믿은 영적인 조건에서요. 그런데 젖 먹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돼. 오래됐는데 세월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히브리서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연식은 오래됐어요. 연륜은 좀 됐는데 믿는 것이 참 약해서 헌금하라 하면은 A라는 집사는 듬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그냥 업돼 있어. 뭐 교회에 좋은 일은 다 좋은 교회 일은 다 좋은 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근데 B라는 사람은 그저 인생하기 짝이 없어요. 뭐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인격, 그 앞서 말씀드렸죠. 자꾸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지 제가. 인격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분간은 조금 좋은데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중심 사상으로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할 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점잖하게 거부를 해버려요. 아주 합당한 이유를 내놓고 거부를 해버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매우 인격적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허무할 그런 인격이 아니더라. 체험과 온전한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1등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완성을 쫓아서 우리 자아를 개인마다 잘 완성을 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것이 돼야 안 되겠어요. 아는 것, 뭐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신앙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오직 성경의 진리의 정통성 있는 말씀을 들어야죠. 요즘 뭐 잘못 빼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렇게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참 성경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성경 해석을 하는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에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을 먼저 하려고 막 체험주의로 너무 나가면 안 돼. 그거보다 먼저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 어떤 때는 경험을 안 하고 사건을 안 치르고 연단을 안 받았는데도 말씀을 너무 흠모하면서 듣다가 보면요, 뒤집어져요, 사람이. 그 말씀이 경험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믿어지더라 아니고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무엇을 신뢰를 하려면은 여러 구성과 모든 근거를 찾잖아요. 세상 일은.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만은 특이해요. 하나님의 성경은 특이해요. 성경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수십억만 책을 갖다 놓고 비추어도 이해 못합니다. 성경이 세상을 이해를 시키긴 하는데 성경을 인정하려고 하는 책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이해요. 성경은 그냥 믿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신학과 많은 믿음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무슨 사실과 사건과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믿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 문화를 살아가는 데는 그거는 아주 그것은 무지한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성경 본문, 구절 이런 말씀들을 내가 믿고자 하잖아요. 믿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믿어야 된다는 결론에 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연구의 책이 본래 아닙니다. 성경을 놓고 그렇게 신앙 서적을 많이 낼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해석에 좀 필요한 것을 좀 발췌해 놓을 정도는 필요한가 몰라도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걸 주석을 하고 골치 아프게 신앙을 하라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천국에 설명을 할 때 신학, 철학이 아니고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방대한 서적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미흡하죠? 현대인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래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었다,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세요. 연구를 하지 마세요. 연구를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거듭 계속 성경을 읽는 게 나아요.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나아요. 돈이 없어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5박 6일 동안 여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데가 많은데 세상에는 TV를 통해서 어디에서 홍보를 들으면 못 갑니까? 예배당을 매일 5박 6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에이, 매일 가는 예배당인데 뭐 좋을까? 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데를 못 가봐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 저는 확실히 번영합니다. 5박 6일 동안 여행 가듯이 교회당에서 살듯이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상적인 천국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몸으로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연이 넘칠 겁니다. 꼭 돈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몸도 풀고 뭐 즐겁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근데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예배당에서 그 길만큼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겁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듣고 믿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체험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것으로. 본문 13사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13절에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랬고 14절에는 연단을 받은 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연단을 받는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을 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믿고 알고 또 뭘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믿고 뭐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될까? 이런 갈등은 사실은 이렇게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여러 정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다 말이에요.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생활 속에서 역사되는 완전한 나의 신앙으로 되려 하면 이것은 질투를 하거나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 생활에 어떤 식의 생활을 하든지 간에 생활에서 하나씩 말씀대로 기억을 하면서 경건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걸 하라 말입니까? 밥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 자고 깨는 것부터 시작했어. 아무도 없어도 주님 앞에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거를 쭉 해나가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뭐 첫째는 우리 현대인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내 이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에는 생각 안 했죠. 교회에 가서 많이 듣고 한데 왜 집안에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사가 술 장사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술 장사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난 먹고 못 사는데 어쩌지? 성경이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그럼 일단 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초조해지겠죠? 와서 하나님 술장사 다 치우고 이제는 먹을 것이 막막합니다. 어찌하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바람에 당신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들은 것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해봤어요? 해봤냐고요? 주일 성수를 한번 보고 해봤냐고요? 11조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해봤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교훈을 알기는 많이 알아.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사실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그 고급스럽고 그 아름답고 그 완벽한 예수를 생활에 와닿을 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막 세속적으로 그냥 횡횡 돌아가 버려요. 그렇지 말고 끙끙대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대로 이제는 막 생활화 되고 나면 또 더 차원 높은 생활을 위해서 그제서 연구가 더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배울 것도 사실은 없어요. 5가지의
뭐 성도들의 기본적 생활을 일단은 드려야 되겠죠. 그거라도 잘 하고 있으면 차원이 자꾸 높아가요. 근데 버리면 자꾸 차원 높이고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 생활이 안 되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빼지르게 가지고 있는 내 경험대로 살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일상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실생활에서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애를 쓰다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10가지를 주신 경우, 20가지를 주신 경우, 100가지를 주신 경우 다 있어요. 근데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은 많이 쓰려고 주셨어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쓸 일이 없으면요 채우지도 않습니다. 많이 쓰려고 가르치고 뭐 물질적으로나 뭐나 동원을 시켰는데도 하나님 일을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채울 때는 그만큼 활용도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걸 안 할 때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11장 19절 이런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혜는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할 때에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뭐 비난을 받고 뭐 이렇게 비하를 받고 했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세요.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찬란합니다. 온 세계를 제패했어요. 문화를, 영적 문화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성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를 받은 자죠. 그렇죠? 인생과 세상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선택할 때 남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직업관이 달라야 되고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태도가 일반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이라는 확정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의 그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나에게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을 바로 옆에 사람에게도 주보지도 못하고 옆에 집사님, 옆에 권사님, 옆에 장로님에게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은 은혜 체험되어 실생활에 경험하면서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그 뜻을 금식하면서 깨우치고 나면 고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목마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원래 그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생활 방도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어찌하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믿는 것하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완성도가 낮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좌절할 것은 없고요.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믿고 있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아프고 쓰리고 고독하고 목마르고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은요 다 그렇게 힘듭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그래서 잘 조금씩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놀랍게도 행동으로 나타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역사될 줄로 믿어서 믿고 또한 체험으로 자기 믿음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